저는 TV에서 본 이 마선호 씨가 크리스천인지도 몰랐고 만수 집사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 신실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가난한 성도였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또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가정을 꾸려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때 그 옛날에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오늘날의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우리를 평범하게 가장 가까이서 잘 인도하시는 부분은 바로 우리 각각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되고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복을 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도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말씀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말씀의 가정이 받는 축복이 뭐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야 할 곳을 보여주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보여주는 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땅, 내가 가야 할 곳을 주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는 거는 너무 좋아. 근데 어려운 거는 뭐야? 이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나의 고향, 내가 여태까지 나고 자란 내 터전, 이거 떠나는 거 쉬워요? 새롭게 낯섰고 무서운 곳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날 도와줄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내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는 거, 그거 너무나도 좋아. 좋은 건 하나지만 너무 어려운 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는 세 가지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의 가정이 되었고, 그런 말씀의 가정에게 주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주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언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마선호 안소 집사님도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수영 강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회체육 지도자가 되려면 트레이너도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해갖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지금 인터넷 유튜브도 운영하고 굉장히 그가 원하는 많은 사람에게 시선을 받고 또 사람 앞에서 뭘 하길 좋아하는 그가 원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모든 영혼들에게 가야 할 땅을 보여줘요. 그런데 보여는 줬는데 어떻게 가고 언제 가야 되는 이 구체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왜 안 가르쳐 줬을까?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과 같은 시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는 주셨어.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보여는 줬는데 어떻게 언제 가야 되는지는 몰랐던 거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제가 인천 서구 가자동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시장통에서 개척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입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입구 찾다가 예배 시간에 늦습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교회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인천에 있는지 아니면 저 지방에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교회이긴 한데 도대체 이 교회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찰나에 신문이 눈안에 들어왔어. 저는 원래 신문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신문 광고가 눈에 들어와서 서울 관악구가 새로 개발되는데 이건가? 그리고 한번 봤더니 그동안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무작정 차 타고 갔어요. 서울 관악구 난곡이라고 부르는 그 동네 가서 그냥 마음이 닿는 대로 가서 부동산에 가서 어디 교회할 자리 없냐고 그랬더니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 부동산 사장님. 그래서 가서 보니까 딱 거기야. 내가 꿈에서 봤던 그 교회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구나 하고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떤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가야 할 곳을 보여줍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어디 있는지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줄까?
그것까지 가르쳐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그 부분이 나의 상급인 거예요. 나의 상급.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내가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급이 달라져요. 또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인도를 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상급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지만 빨리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3년, 5년 후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상급이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죠. 주님이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빨리 하는 사람과 20년, 30년 뒤에 순종하는 사람은 상급도 다르고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바로 그 부분이 상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보여줬지만 자세히 알려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거다 하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으로 옮길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그 영혼과 그 가정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선호 집사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도받았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창세기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는 게 어떤 거냐? 범사가 모든 일에 모든 일, 뭐 하나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일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러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 종들이 군사 훈련을 받은 종들이 318명이면 가족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고 또 집안일을 돌보는 이런 종들은 2배 이상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림잡아도 1000명 이상이에요. 종들이 1000명 이상이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1000명이면 10억이에요. 10억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는 거예요. 매달. 그러면 인건비만 나가요? 가축들 먹을 거, 또 집안 사람들 키우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해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최소 한 달에 100억 이상 버는 그런 부자였던 거예요. 한 달에 100억 이상 버는 부자였기 때문에 종도 그렇게 많았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사들도 사병이라고 그러죠. 사병도 따로 있었던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어.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한 줄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가정이 되면 이 가정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가정에게 주는 축복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의 중심이 되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 2절 3절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 개역 한글.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전 버전의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어떤 거냐? 아브라함이 복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복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저주받는 하나님의 복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창세기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와요.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예쁘니까 또 누이라고 속였더니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레를 데려갔어. 자기 처소로 데려갔는데 동침하기 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니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아비멜렉은 억울하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온 건데 그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닫혔어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도 돌려주고 또 재물도 많이 주면서 잘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공명정대한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에 아비멜렉에게 태를 열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명정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자비로우심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아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믿는 사람 편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다 손해보고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기도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지 마요.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멸망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한다. 근데 그 50명에서 45, 40, 20, 30, 20, 10명까지 내려가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다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요절만 써놨어요.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 근데 생각해보니까 5명 혹시 모자라면 45명이면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이나 번복을 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더 내려가도 되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10명은 이제 안전한 것 같아서 여기서 그쳤던 거지. 어떻게? 복의 중심이 된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복을 받았지 뭐 다른 사람은 못 받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주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딱 그거 한 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거 한 절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게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의 가정에게 주는 축복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비전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앞으로 될 일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예언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예언은 또 어떤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어질 거야. 이렇게 축복의 말로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주는 말,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사람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비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침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수식어 중에 말씀의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고 이 말을 글로 바꿔서 문서로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책으로. 성경책.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장 1절 제일 첫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비블로스, 영어로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성경으로 시작해요. 신약 성경의 첫 단어가. 그리고 그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약속해서 문서를 만들고 책으로 만들어서 나는 반드시 이대로 하겠다. 얼마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문서로 작성하는 거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로는 막 해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거 쓰자, 사인하자, 도장 찍자 그러면은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 마음은 처음서부터 없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성경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왜? 반드시 마침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신하고 또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점점 부자가 되는 거는 막 점점 눈에 보이는데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까지 무려 25년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가 89세 때에 하나님이 사자들과 나타나서 내년에 명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상태, 임신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였어요. 그 믿어지지 않잖아.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둘이 동침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생겼어요.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이 동침해서 이삭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생리가 끊어진 여자에게 또 이미 노쇠하고 힘이 빠진 아브라함에게 이게 참 가능한 일인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세에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나.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은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의 가정에게 주는 이런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